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의 음성 두 번째.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모세가 나의 말이 아닌 그 선지자, 너희들 중에 하나를 일으킬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들어라 그러는데 이 신명기의 말을 사도행전에 또다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하신 그 세우신다는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세는요, 성경에서 구약의 모세는요, 신약에서 모세를 설명하기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사들이 말했던 예언들, 그리고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성경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나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구약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는 이제 각 사람이 누구를 듣고 이제 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과 함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새 언약은 뭐냐? 우리 각자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마음 가운데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은 떡을 먹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26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가 진짜 나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떡 먹고 배불렀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던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물론 그렇게 오셨지만,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계획이 주님 앞에 달성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처음에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고 해결함을 받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못 만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피하시게 돼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세요. 썩을 양식 어저께 배웠죠. 썩을 양식.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게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며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지 않을 양식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양식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걸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의 이 욕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많은 이 세상의 부와 귀와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높은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왜 그가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왜 헛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기에 늘 항상 empty하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이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양식을 먹어라라고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요. 주님이 떡이래요. 주님이 내가 양식이야 그래요. 내 자신이, 주님 자신이 양식이야 그러세요. 다시 곧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너가 나를 먹으면,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먹으면 나는 생명의 떡인데 결코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너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은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면,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라 그러는 거.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며.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을 쫙 듣고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요. 힘들다. 듣기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거에 있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어. 근데 주님께서 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또 떡을 먹여주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록을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이렇게 해서 그 세상 것에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주님께서 더 깊은 높은 차원에 이것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그래요.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 제가 이 환상 중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이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찾으면은요 주님께서 이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 생각이 틀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틀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하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주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만족함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거는 덤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꼭 물어보세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그렇게 세상 따라 가라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울면서 이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제가 이 말씀은 아니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그때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이 달라져요. 그냥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셨어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살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지금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후서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그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뭐예요? 어두움이 확 몰려나가는 거예요. 빛이 확 비춰지면서 뭐예요? 그 어두움이 뭐예요? 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비추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서 이렇게 뭐죠? 산에 이렇게 동이 막 트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아니 해가 동이 이렇게 딱 트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그 깊은 어두운 거 깜깜한 저녁 가운데 이게 동이 튼 다음에 새벽 동이 막 떠요. 해가 떠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쫙 물러가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의 말씀이 팍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어둠이 뭐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 음성 가운데서 뭐냐면 이 어둠이 뭐예요? 확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던 마음에 평강이 막 있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었던 그 미웠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막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화평으로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에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라고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꼭 주님의 마음을 막 비춰받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또 빛이신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빛이 나에게 확 비춰지는 거, 내 마음에. 무슨 말인지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살아라는 교회되어 살아라는 말도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머리가 주는 마음을 몸이 갖는 거예요. 그래야 따로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과 머리는 따로따로 사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밀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워했던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비춰지는 주님의 음성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었죠.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흙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렸대요.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 그거를 우리가 여기 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담은 보석 같은 그분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니까. 사방으로 막 환난이 몰려와도
절대 쌓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이 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절을 보니까 박해를 당하다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기고 사망을 생명에 삼킴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으로 이거 뭐냐면 내 먹이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삼킬 수 있어요. 네? 사망을 다 생명이 삼켜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굳은 마음을 들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주의 영광을 못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 보여주셨던가요? 아니요. 너는 나의 등만, 내가 너를 가리고 너가 나의 영광을 보면 너 죽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인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의 오경이라는 그 5권을 다 적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와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버리니까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누구에게 비춰주시냐면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다 알리니 그랬어요. 새 언약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뭐야?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만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